찬송 250장입니다. 250장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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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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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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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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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 251장입니다. 251장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찬송 259장입니다. 259장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을 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전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260장 찬송합니다. 260장 찬송 부르고 이복자 권사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전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각 처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일마다 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늘 우리들의 목자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3일 예배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예배로 갈급한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을 더하여 주사 주님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서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기히 쓰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갖 결실로 풍성한 계절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믿음의 결실과 기쁨으로 전도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도 우리의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강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 인생까지도 가치를 두신다고 하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완성하여서 명품 인생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 안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온데 우리들의 태만과 잘못으로 경제가 흔들리고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가 믿음으로 봉사로 씨앗이 되게 하시오며 저희 제일교회가 춘천 도성의 주의 동산으로 살아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과 그 사랑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속회헌금 에녹속 번제예물 장은선 장국선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박상엽 박라운.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깃든 이 시간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인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속회 헌금과 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속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코로나19라고 하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속회도 한 속, 두 속 회복되어 모든 속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속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번제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한 뜻대로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이나 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농산물을 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도 좀 뽑아 오시고 배추도 좀 뽑아 오시고 그렇게 해서 강단을 장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추수감사 주일은 정성껏 준비해서 주일날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된 준공검사가 오전 9시부터 1시간 정도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 다 끝나고 가시면서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고 가셨는데 아마 이제 다른 더 추가되는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면 곧 준공 허가가 날 거고, 혹시 하나의 서류가 더 추가될 수 있으면 그거 추가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된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한 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써보면 5오자의 10순, 그래서 50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어서 50번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점은 어딘가 하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6월절입니다. 이 첫째 날부터 쭉 해가지고 안식일까지 이 중간에 보면 주중에 6월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6월절이 있는 그
그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왜? 이 6월절이 되면 뭘 하냐 하면 이 보리를, 첫 보리를 한 단 딱 베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렸거든요. 그러면 보리 추수가 끝나면 이어서 밀 추수가 하게 되는데, 이 밀 추수까지 다 끝나면 오순절, 그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7, 7은 49, 7주간이 지나가게 되면 보리 추수, 밀 추수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에는, 77절, 맥추절, 조실절에는 그 하나님께 햇밀을 갈아서 떡을,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절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이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16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왜? 명절을 지켜야 되니까,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마치 우리가 설날을 지키든지 추석을 지키든지 명절이 되면 쫙 이동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되고 이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후 1세기경부터 이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날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3월 중순 이후에 6월절이고 6월절에서부터 석 달을 걸으면 5월 말이나 6월 달이 됩니다. 이때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그러면서 십계명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너 올라와. 그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을 의미 있게 지켰습니다. 작년에 교회 앞에 그 화단에 감나무가 2개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작년 이맘때는 그 가지가 막 이렇게 그 꺾어질 정도로 감이 많이 달렸었어요. 근데 올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감이 없어요. 요렇게 서서 볼 때 왼쪽에 있는 나무는 감이 한 개도 없고, 요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3개가 달렸었는데 하나가 떨어지고 2개가 있었는데 이거 가다가 썩어서 떨어지고, 지금 딸랑 1개 남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작년에 너무 많이 달려서 여기다 거득하게 쌓아놓고 어떻게 했어요? 새벽기도 나온 분들 막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나눠드릴 게 없어요. 저 먹을 것도 없어요. 딱 1개밖에 없어서. 그래서 부목사님 보고 저거 하나 따다가 요 강단에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딱 하나 남았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뭘?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씨를 뿌리지 못했으니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10월 달에 내립니다. 이 건기가 다 지나가고 10월 달이 돼서 이른 비가 내리면 딱딱하게 굳어있던 땅이 부드러워지고, 땅이 부드러워지면 갈고 씨를 뿌려요. 그리고 나면 겨울이 지나고 나야 이 보리나 밀은 겨울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봄이 돼서 4월 달쯤 돼가지고 늦은 비가 내려줘야 곡식이 익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마태, 너 나 따라와. 베드로, 너 내 제자가 돼. 불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고 전도 훈련시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 잘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 예수를 메시아, 사람으로 고백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에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 왕이지요. 왕입니다. 사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잖아요. 두 번째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에게 기름을 붓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누굽니까?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2000년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고백했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어요? 두려워 떠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신방을 왔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그래요.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4절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서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오시는 보혜사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제자들과 더 있고 싶었지만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서로 바톤 터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삶을 사시고 3년 동안 사역을 끝내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바톤 터치를 딱 해가지고 성령이 딱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잠시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들어간 거예요. 다락방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들들, 예수의 제자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제자들, 한 120명이 한 공간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베드로 씨를 생각해 보면 돼요. 전부 이렇게 다락방에 앉았는데 꽉 찼는데 120명이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문화가 유대 문화예요. 회당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자가 모세의 의자예요. 이 돌로 다 놓기도 하고 나무 의자가 있기도 하고, 여기에는 그날 설교할 랍비 선생님이 여기 딱 앉아 계시는 거고, 그러면 요 좌우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찬양대에 있는 것처럼 계단이 좌우에 있어서 여기는 바리새인이라든지 회당장이라든지 지역의 유지라든지 이 꽤 있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고, 그리고 이 정면에는 누가 서 있는가 하면 유대인 남자들이 서 있고, 그럼 여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저 2층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아니면 저 뒤쪽에 서 있는 거예요. 유대 문화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자들이 말씀을 듣는데 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했고 마리아는 뭐 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거 유대 문화로 보면 돌멩이 맞을 일이에요. 어디 여자가? 그런데 마리아는 그 당시 유대의 관습을 깨뜨린 거예요. 나도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왜 위대한가 하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깨뜨린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전북 김제라고 하는 곳에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화천제일교회에 있을 때 임원들 이렇게 버스 한 대 빌려가지고 거기를 쭉 이렇게 갔다 왔는데, 교회 딱 들어가면 이렇게 기역자 교회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 교회예요. 남자들은 이쪽에 앉고 여자들은 이쪽에 앉습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남자 여자가 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 휘장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휘장을 쳐놨어요. 조선시대는 남존여비,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왔는데 남자든 여자든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씀이 조선 사회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양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평민과 상민과 천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씀이 조선 사회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선비들이 화가 난 거예요. 4대 부 양반을 귀하게 여기는 이 유대 사회에서 어디 쌍놈이 양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느냐고 막 이래가지고 양반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이야기가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대단해요. 남존여비라고 하는 이 조선의 유교 문화를 깨트린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대단히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한글을 가르쳐서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모두가 한글을 읽고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그를 깨우쳐 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조금 잘못됐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독하게 차별하는 것이 교회가 됐어요. 특별히 뭐에서? 직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요. 교회에서도 여자는 주방에 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행사한다 그러면 여성교회는 전부 한복 입고 오라 그래. 그리고 남자들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와가지고 이러고 있고 부엌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래라도 잔소리만 해. 그리고 집사 권사까지는 같이 잘 가는데 직분에 있어서 여자 성도들에게 장로의 직분을 잘 안 줘요. 우리 감리교회도.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는 그래도 이 한국 땅에서 대단히 수준 높은 교회예요. 왜? 이미 1920년대 30년대부터 여자 장로가 세워지고 여자 목사가 세워졌거든요. 예장 합동 같은 경우는 올해도 9월달 총회에서 여자 전도사에게 목사 안수를 주라고 69년째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데 올해도 통과가 안 됐어요. 그 왜 안 줄까? 성경 구절 딱 한 개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12절인데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야, 봐, 성경에 써 있잖아. 여자는 조용하라고.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 하지 말라잖아. 여자가 목사가 되면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남자 성도들을 인도해야 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찬찬히 다 읽어봐야 되는데 왜 요 성경 구절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여자는 목사 안수를 주면 안 된다고 고집하나요? 출애굽기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은 선지자였어요. 그뿐입니까? 사사기 4장 4절 그때의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도 여자의 몸이었지만 선지자로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고 민족을 이끌었던 위대한 재판관입니다. 성경을 좀 폭넓게 봐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2절 한 절 붙잡고서 여자는 목사 안수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성경 구절이 들어갔는가를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은 27권 중에 21권이 편지라 그랬어요. 편지들의 책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특별한 도시예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여성들이 세운 도시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남존여비가 아니라 여존남비, 여자가 최고고 남자들은 여자를 섬기는 이런 문화가 에베소였어요. 그리고 에베소의 신은 누굽니까?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여신을 섬기는 도시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큰 이 동네, 여기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를 빼고 주변 모든 도시들은 남성 우월, 남존여비, 남자들을 우대하는 이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에서는 그 당시 문화가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르치는 것이 유대 문화였어요. 지금은 엄마의 이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였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자들은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남편이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믿음을 배웠고 신앙을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크니까, 여성들의 목소리가 크고 남자들이 푹 짜부라져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교회에서는 좀 그러면 안 되겠다. 집에 가면 여자들 목소리가 크지만 교회에 오면 남자들 좀 길을 좀 살려주고 남자들 중심으로 해서 좀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만큼은 여성들이 남자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큼은 여자들이 좀 점잖게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렇게 쓴 편지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생겨진 특별한 상황 속에 쓰여진 이 편지를 가지고 이 하나의 말씀만 진리인 줄 알고 여성들에게 목사 한 수를 안 주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직분에 있어서도 여성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자들은 늘 기도실에 모여 기도만 하고 그리고 주방에 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것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양한 일꾼들이 많습니까? 받은 은사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만들어주고 직분도 세워주고 그러는 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는데 첫째는 성령이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서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할 때 소리가 들리죠. 천둥, 번개,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마찬가지로 이 다락방에 불이 나면 방 안에 연기가 쫙 퍼지는 것처럼 바람 같은 소리가 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던 120명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3년 있다가 훅 떠나셨지만 성령은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어디에?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거룩한 집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땐 우리가 성전, 거룩한 집, 거룩한 몸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늘 성령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가끔 가다가 이쪽 구석의 골방에다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쿵 밀어 넣어버려요. 성령을 쿵 밀어 넣어버려. 그리고 문을 탁 잠궈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자물쇠를 열고 주님을 나오시라 그러고 주님을 의자에 앉혀드리고 나는 거기 엎드려요. 주님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되네요. 좀 도와주세요. 그 주님이 도와주셔서 문제가 풀렸어요? 그럼 또 어떻게? 주님 또 이제 들어가시지요. 골방문 콩 열고 잠궈버리고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는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고, 두 번째는 3절 말씀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불의 혀, 이 불이 날 때 혀처럼 이렇게 널름널름 이렇게 산을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화천에 있을 때 간동에 산불이 났어요. 춘천에 왔다가 간동 쪽으로 돌아서 가는데 정말 불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그래서 그때 꽤 많이 탔거든요. 왜? 쓰레기 태우다가 그만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산으로 가가지고 며칠을 태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 불이 혀처럼 널름널름 거리면서 다 태워 먹는 것처럼, 불의 혀처럼, 사람의 혀나 짐승의 혀처럼 그렇게 불꽃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불로 보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에 있던 120명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120명 가운데 100명은 성령을 받고 20명은 못 받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다락방에 있던 120명 전원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컵인데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한 5분의 4 정도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어 있어요. 요만큼은. 그러면 찼다는 얘기는 주전자 가지고 쫄쫄쫄쫄쫄쫄 부어가지고 요게 꽉 차가지고 찰랑찰랑 넘칠랑 말랑하는 요 상태를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셔요? 그럼 알코올 중독자로 비유를 해볼까요? 술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술이 나를 먹어버렸어. 나를 삼켜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뭐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전봇대 갖다 서가지고 허리띠를 풀기도 하고, 평소에는 정말 안 하는 행동을 이 술의 지배를 받는 순간 차문 열고 들어가서 음주운전을 하고, 술의 지배를 받으면, 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왜 위험합니까? 마약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평소에 안 하던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든 마약의 지배를 받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언제나 내 안에 동행하시는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할까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성령 충만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성령 받아서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120명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 성경은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은 다른 언어,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는, 사마리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려면 가장 큰 문제가 언어의 장벽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갔어요? 누가 따라갑니까? 마가가 따라가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마가가 번역하고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로마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말을 했고,
그리고 아람어를 하고 히브리어를 하고 헬라어를 하고. 바울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없어요. 선교사로 나간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나라의 토속 언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토속 언어를 공부하지 못하면 가서 할 일이 없어요. 필리핀에 선교사를 나간다? 마닐라 지역에서 정식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영어를 씁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30분, 1시간 시골로 들어가면 영어를 한 글자도 몰라요. 무슨 글자만 알아요? 필리핀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따갈로어라고 하는 이 언어로만 사용을 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영어로 설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줘야 되고, 시간이 목사님은 10분 설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20분을 듣는 거죠. 왜?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선교사가 이 언어 문제를 해결하고 선교지에 들어갔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곧바로 따갈로어로 원주민을 만나면, 또 마닐라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언어의 장벽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을 안 될까? 왜 응답을 안 될까? 이 개업하는 성도의 가정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6개월, 1년 만에 문 닫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대단히 아파요. 아니, 목사가 가서 축복 기도하고 잘 되라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 문 닫았다 그러는데 그 소식 듣고 기분 좋을 목사는 아무도 없어요. 물론 당구장 개업 예배도 가서 인도를 해봤고, 심지어는 제가 그 룸사롱 가서 개업 예배도 했는데 전 가기 싫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이 개업을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달라는데, 세상에 룸사롱 개업한 집에 가서 뭐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래 버렸어요. 하나님, 얼른 빨리 정리하게 해달라고. 한 6개월쯤 되니까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는 가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풀어지지 않을 때 목사는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기도를 좀 시답지 않게 해주고 왔나?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을 느껴요. 그런데 어느 날 위로받는 말씀이 하나 생겼어요. 그건 뭐냐 하면, 목사는 축복 기도를 하고 축복을 받고 못 받고는 축복을 받는 성도의 믿음의 그릇에 있다는, 목사가 아무리 축복을 기도해도 대접을 거꾸로 탁 덮어놓고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목사가 복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저한테 맡겨주셔서 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복을 하나씩 꺼내주고 오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이용호 목사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목회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뭘 보시고? 이 세상의 목사들은 나가서 축복 기도하고 오는데 이거 축복해줘봤자 큰일 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죠.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진실해야 하고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해요.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만났을 때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핏빛으로 변했더라. 이런 기도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들은 하셨어요. 남편이 아팠을 때, 아내가 아팠을 때, 애들이 아팠을 때, 손주가 아팠을 때 정말 밤을 새며 눈물을 흘려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해요. 내 욕심과 내 탐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겠다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권능으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낮에는 밥 먹으러 집에 가면요, 이 시계, 벽에 있는 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요, 저녁에 불 다 끄고 이제 잘라고 침대에 들어가서 누우면 그때부터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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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침 소리가 들려요. 저만 들리나요? 여러분도 들리지요? 왜 그래요? 주변을 정리해야 돼요.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를 다 끌 때, 그때 초침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내가 침묵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침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실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려서 하나님 예배의 발걸음이 멈추어진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잘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해서 또 백신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엘리베이터 중건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 있게 하셔서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말씀을 듣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을 것을 결단하고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